아멘. 관계 회복의 은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이웃과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도 맺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믿으면 세상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불행하게 되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잘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부부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관계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눈 밖에 내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첫째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구체적으로 아리고 또 회개하면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한 주간 나아가서 세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 용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죠. 우리 사람도 배려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렇죠? 갈 때 또 잘 가라고 문 밖에까지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또 좋아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이 주간도, 아니 내 평생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하나님이 볼 때,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함으로 8 식구를 다 구원시키고 온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 방주 만드는 삶,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는 하늘나라 가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는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요? 그렇게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그 예배를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신단 말이지요. 아멘.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도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그런 성도가 예뻐요.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이 바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나 그렇게 하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물론 거액의 헌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교회 봉사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음식을 마련한 마르다도 칭찬하셨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또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기도의 사명. 빌립보서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또 개인 기도, 골방 기도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의 군대보다 낫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모세의 손을 든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졌다면 그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나 죽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지.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우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친척, 사랑하는 형님,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내 피를 나는 혈육들을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또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헌신 봉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도 봉사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 기악팀도 봉사하는 것이고, 또 피아노 반주자들, 방송실 요원들, 또 여러분들은 각 부서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내가 죄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것이 영광이다. 나의 목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1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BC 7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가서 40일 후에면 내가 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40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지.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에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할 요나가 정반대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 보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오히려 굴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때 선장과 많은 배 탄 사람들이 막 최선을 다하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풍랑은 전혀 잠잠할 기세가 없어요. 서로 얘기합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 이 배에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구나. 어찌 이런 풍랑이 오느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가려내자.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 배를 탔고 어디로 가려 하려느냐? 말을 해라.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사실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은 멎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장 15, 16, 17절까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여러분,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를 던져서 배 위에서 바다로 딱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많은 바다의 물고기 중에 한 물고기, 큰 물고기를 불러서 자,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너는 빨리 그리고 가가지고 요나가 떨어지는 즉시 네가 삼켜야 되겠다. 여러분, 분명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 참 그 물고기가 대단하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불과 4분, 3분, 4분.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얼마나 다급해졌어요, 지금. 아니, 요나가 뱃머리에서 떨어질지, 뒤에서 떨어질지, 우현에서 떨어질지, 좌현에서 떨어질지, 물고기가 급해진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빨리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는 성공했어요.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또 씹으라고 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꼭꼭 씹어 먹어라. 삼키라고 했으니까 그냥 씹지도 못하고 꼴꺽 삼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소적재에 물고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든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동물과 식물도 다스리시고 환경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 물고기 같은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한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덥석 삼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요즘은 특히 크리스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그냥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이야.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글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이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과 성도의 삶은 목적이 달라요. 벌써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죄 짓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신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갈라집니다. 철저하게 갈라져요.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예배의 자리로 옵니다. 성도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세상으로 가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돈 버는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명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줄은 썩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 그런 생명줄이 못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서도 놓는 순간 우리 믿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2장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동안, 아니 어지간하면 하루 정도로 끝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꼬박 고통당하게 하는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나요? 활동할 수가 있기를 한가요? 모든 뱃속에 그냥 얼마나 많은 그 음식 찌꺼기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뒹굴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서 산소 호흡기를 대고 그 콧구멍에 호수를 끼워놓고 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요나는 3일간을 그렇게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아니 좀 그러기 전에 좀 정신을 차리고, 아니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실 때에 니네로 갔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왜 안 갔느냐? 그는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네가 멸망하기를 차라리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상하시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데 저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니네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괜찮거니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충만하대. 물론 충만하시지요. 징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으시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악독이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근심거리의 그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의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전도의 대상을 곤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러고 젖혀놓는다.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나는 더 그 세상의 맛을 들이고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고, 하나님은 참지만 그 악독이 너무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것 같이, 대풍을 일으켜 재앙을 일은 것 같이,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풍랑의 재앙을 만나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3장 1절과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장,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제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3일을 그렇게 요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만일 하루 이틀이면요 인간이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은 3일까지 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음부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있는 고통의 이 기간들,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괴로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참 집요하시잖아요. 아니,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두시지. 아니,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끝까지 요나를 아주 집요하게 세워서 회개하게 만들고 니느웨로 가게 만들었어요. 니느웨는 성읍이 큰지라 주석에 보니까 성읍의 둘레가 100km예요. 100km. 걸어서 3일 길이. 하루 외쳤는데도 임금으로부터 백성, 아니 심지어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결정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10절 읽어봅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은 때로는 협착하고 좁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헛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그날에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후회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옥동조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요 나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두 번 실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리고 내 몸을 던져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장례식에 모여서 정말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아까운 성도가 가셨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줄을 더 굳게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크심에도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음성이 들려왔건만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니느웨로 가게 하시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의